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라가 다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그게 복이죠. 시간이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을 때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 가까웠습니다. 여름철에 교회 밑에 거기에 침상이 있는데 운전기사분들이 밤새 노름하는 거예요. 그 넓은 평상에서. 담배를 옆으로 꼬나 물고서는 화투장을 치는데 제가 교회의 그 상가교회에 교수직 관두고 처음 오라 그래서 서울읍도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교회 갔는데 아주 목회 여건이 그냥 쓰레기통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동네예요. 참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사명 아니고는 거기에 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새벽마다 보면은 이 양반들이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응급 앰뷸런스가 왱 하면서 뭐 신호도 무시하고 막 달리는 경우를 보면서 너무 극과 극 대조가 된다. 화투 치고 노름하는 운전기사의 30분과 앰뷸런스 운전기사의 30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름하는데 10만 원 돈과 수혈을 하기 위하여 10만 원 쓰는 돈, 같은 돈이 아닙니다. 같은 10만 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게 쓰임받는 자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은과 금과 질그릇과 나무그릇 같이 많이 있는데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너는 이런 것에서 돌아서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디모데에게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일생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준, 그것도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죠. 뭐 잘난 사람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 더럽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7편. 우리나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시편이 오늘 67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320장 우리가 나를 일꾼 삼으시고 죄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주의 뜻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찬송가 320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마음을 후벼내는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몇십 큰 맞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서 다시 이 땅에 심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유스로 끌려가서 지금도 그때 끌려간 후손들이 이란에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지금도 마을을 이루면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귀찮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약속을 받아내는 출애굽기 19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19장.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지 신앙생활도 견고하게 됩니다. 뭐 대충 그냥 뭐 토스트 찍어 먹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마귀가 아무리 와서 쑤셔대더라도 단단한 차들과 같이 다윗의 문매들과 같이 신앙이 설라 그러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말씀 모르면 절대로 신앙이 바람든 무 같아서.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1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유는 5절 6절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이.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가지고 출애굽시킨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뭐 여러 민족이 굉장히 많지만은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라는 것이 뭡니까? 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안 됩니다. 유일한 온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 축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의 축도가 있고 하나는 아론의 축도가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이요. 민수기 6장 24절. 아론의 축도입니다. 교회에 따라서 목사님이 아론의 축도로 축도하는 교회도 있고 바울의 축도로 축도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찬송가 제일 앞에 보면 이 두 가지 축도가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24절 23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예. 이게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의 축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제사장의 축도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 축도,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목적은 유일하게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러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줄여서 아론은 왜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축도함으로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이 제사장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 민족을 어떻게 하셨는가? 신명기 11장 9절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나이 장구하리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들을 거기에 심으신 이유는 신명기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그 다음에 땅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잘하면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열방이요. 예.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K-팝이나 K-음식이나 뭐 KK가 많이 있는데 정말 제사장 나라로 복음의 등대가 되어서 우리가 잘하면 세계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세계가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줄이면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왜 택하셨는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제사 지내고 정화수도 넣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만 잘 되어가지고 띵까띵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동남아 국가에도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우리가 같이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 제사장 나라가 받을 축복이 뭐냐?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딱
타이밍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일이 될 때에 이 타이밍이 적절하게 찾아와서 일이 되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 참 기가 막히네. 이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참 사람이 잘하니까 가축 때도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이 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이 내가 이 가축들을 위한 풀을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지순례 가면은 봄철에 온 세상이 들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들꽃으로. 제가 1992년 처음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한 40명이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면 시내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벽에 말이죠. 한 2시쯤 깨워요. 그래가지고는 막 점검하고, 그 다음 낙타를 타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새벽에 이제 올라가야지 아침에 저 동토는 해돋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더워가지고 빨리 내려와야지 미적미적 하다가는 내려오는데 땀 다 흘리고 지쳐가지고 다음 여정을 할 수 없어. 새벽에 다들 깨워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도 저희들 겨울 방학 때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갔는데 모세가 섰던 바위 거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동토기 전까지 예배 드리는데 포항에 있는 설린교회의 원목 목사님이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이분이 얼마나 우시는지 막 그냥 울면서 당신이 70 은퇴를 하고 이제 처음 성지순례를 왔는데 그 감격에 겨워가지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일생 목회 원목 일을 잘 마치게 하고 오늘 이렇게 성지순례에 모세의 기념교회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격 벅차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제 나이가 그때 40이었습니다. 하나님 30년 후에도 내가 저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때 질문이에요.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에 목동의 목양교회 임영훈 목사님, 감리교회 감독도 하시고 훌륭하신 우리 교회도 한번 제가 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한번 모셨습니다. 이분이 가이사라에 가서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모님하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여보, 우리 세 번째 교회 짓고 이렇게 성지순례 오니까 뜻이 더 깊네요. 그래서 내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교회를 세 번씩이나 짓고 성지순례를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저는 갈릴리 바다에 작은 교회, 팔복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 예쁜 교회 하나 주시면 일생의 소원이었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팔복교회와 같이 우리 신대 저수지역 가까이 있잖아요. 교회 참 크진 않지만 예쁜 교회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땅도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어야 돼. 이 축복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세울 때도 이 뒤쪽이 서울에서 무당들이 엄청나게 하루에도 몇 팀씩 내려왔어요.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성전터라고 십자가 딱 여기다가 세우니까 신내림이 안 되니까 무당들이 다 오지 않고, 그리고 이 앞에 저수지가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지날 때마다 하나님, 갈릴리 호수와 같이 깨끗한 호수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1번지 말에 1번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10년 기도하니까 세상이 바뀝니다. 천지가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시편 67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게 아론의 축도에 연관하여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민수기 몇 장이라고요? 6장 24절 625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올린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러내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 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래요. 지저분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그렇지만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 시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 과거에 잘 나갈 때 뭐 학벌 좋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집하고 뭐 잘 나갈 때는 자기 잘 나갔지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거 지난날 내가 이게 참 더럽게 참 쓰임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하고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이유는 디모데 전서 1장 11절에 나를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기서 직분을 주셨는데 이전에는 내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고 죄인의 개수였지만은 이방인에 전하는 전도하는 것으로 주님이 삼으신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릇에 얼마나 감격하며 그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상 사람들 쭉 보세요. 자기 딸은 잘 나간다고 그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사람인가 쓰시지 않는 사람인가 잘 살펴야 됩니다. 노래를 불러도 세상적인 그냥 어디 저기 노래방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술집에 가서 부르는 노래를 즐겨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을 참 즐겨 부르는 입술도 있습니다. 누가 복된가? 누가 복된가? 같은 30분이라도 같은 10만 원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복된가? 교회를 제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지순례를 그다음에 이제 노회 우리 서울 강남로에서 갈 때 같이 갔더니 뭐 몇몇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김 목사 정말 성공했네. 그래서 아닙니다. 목회 성공은 교회 잘 짓고 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쓰시는 사람이 목회 성공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속에서 교인들 30명 데리고 그 추운 언 땅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땀 흘리며 기도하는 목사가 성공하는 목사지. 교회 다 짓고 그 다음에는 골프채나 들고 그냥 저 필드에 나가서 휑휑 휘두르고 에쿠스나 타고 다니는 목사, 그 목사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망조가 들린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쓰임받는 복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귀하게 쓰임받아요. 귀하게. 단 10,000원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The Great Mission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그 다음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를 왜 믿나? 왜 제자가 되나? 전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되면은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축복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친척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옆집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쓰임받는 복. 그 한 친구 가운데 아산병원에 그 신경외과 과장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뭐 천재인데, 이 친구 부인이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친구야, 네 목사니까 우리 집사람 암에 걸려가지고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라. 그래서 내가 저 반포에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이 그 부인이 우리 그 파월 사령관의 딸이더라고요, 출신이. 근데 아주 뭐 집안 배경도 좋은데 울면서 그러는 거요. 목사님, 내 이웃집의 건너편에 아무개 엄마가 이사 갈 때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냥 그거 무슨 소린지 뭐 교회 다니니까 뭐 전도하겠지. 그러고는 성경책 받아 나왔다가 집에 어디다가 뒀는데 막상 암이 와가지고 다시 재발해가지고 그때에 이사가던 그 아무개 엄마가 준 성경책이 번쩍 기억나더라. 내가 그때에부터 예수를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된다고. 그러면서 통장을 여러 개 이렇게 그냥 한 2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매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한 1년이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남편이 아산병원에 뭐 의사니까 제일 좋은 방에, 거기 보니까 한강도 이렇게 흐르고 뭐 1인실 독방에 제일 좋은 방에 누워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의사라도 부인 세상 떠나는 거 저 막지를 못하는구나. 제가 가서 침상 세례 받으시라. 그래서 세례를 베푸고 장례식까지 제가 다 치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대충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저희도 뭐 저희 집안에 애들하고 또 며느리하고 뭐 손자 손녀들한테 그럽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한경진 목사님이 항상 그냥 상담 끝에는 답이 딱 하나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의 통로에 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주여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 나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우리가 잘됨으로 주변도 잘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